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눈보라 속에서 들려온 신음은 사람 목소리라기보다 살려달라는 운명의 울음 같았답니다. 산골에 홀로 살아가고 있던 선비는 홀린 듯 문을 열었지요. 여인은 쓰러지며 마지막 힘으로 품속의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이가 벌써 보랏빛으로 변하지 않았소. 정신을 잃어가는 여인과 아기를 작은 방 안으로 들인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거친 외침이 들려왔어요. 여기다! 이 문을 부숴라! 폭설이 지붕을 짓누르던 밤, 문 앞에 쓰러진 여인과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아기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온 나라의 살수들이 이 산골까지 들이닥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풍한 설이 몰아치던 동짓날 밤, 산골 선비 김승진은 빈속을 맹물로 채우며 낡은 이불 아래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답니다. 오두막 안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웠고 아궁이 속에는 제 한 줌만이 서늘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승진은 헌 책 한 권을 뒤적이며 촛불 심지를 아껴가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애구구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등어리는 얼음장 같구먼. 그래도 성현의 말씀이라도 읽어야 이 모진 추위를 이길 수 있겠지. 춥다, 추워. 그렇게 중얼거리던 승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정강이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누군가 부서질 듯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울렸답니다. 콰당 콰당 그 소리가 어찌나 급박하던지 듣는 사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 깊은 밤중에 대체 누가 문을 이리 부수려 드는가? 혹시 배고픈 산짐승이라도 내려온 게야? 누구쇼? 누구요? 승지가 서둘러 문을 열자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핏기 없는 여인이 보자기 뭉치를 안은 채 방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찌나 야위고 초췌한 모습인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보시오. 승지는 깜짝 놀라 여인을 부축했는데 여인의 품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가 추위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변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신락같이 가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발치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긴 비단 옷자락이 너덜거렸고 눈 위로는 점점이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급히 도망쳐온 모양이었지요. 부인, 내 말이 들리시오? 어허, 이 아이 좀 보게. 몸이 얼음덩어리 마냥 꽁꽁 얼었구먼. 얘야,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정신 좀 차려봐. 승지가 여인의 뺨을 두드렸으나 여인은 기절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만 연약하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앙, 이앙.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연하던지 듣는 사람 마음이 애일 지경이었답니다. 승지는 급히 아궁이를 살폈으나 땔감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눈에 젖어 얼어붙은 잔가지 몇 개뿐 불을 지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을꼬. 아이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불을 지필 나무는 한 가치도 없으니 이 어린 목숨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내 책이라도 태워야겠구나.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확인한 승지는 주저없이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책궤를 향해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책궤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백 권의 유교, 경전과 가문의 족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님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책은 나중에 다시 베꼈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가면 끝이 아니옵니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에잇. 승진은 마음을 굳게 먹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광. 조상 대대로 내려온 책괴가 단번에 박살나며 마루 위에 흩어지지요. 성현의 말씀이 적힌 귀한 책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승진은 성현의 말씀이 적힌 종이 뭉치와 묵직한 나무 판자들을 아궁이 속으로 쑤셔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종이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일어났고 냉골이던 방 안에는 이내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여인이 미약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아이도 따스한 기운을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졌지요. 승진은 책괴의 다리를 부러뜨려 불길을 키우고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맷돌에 갈아 미음을 쏘어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자, 조금씩 삼켜보시오. 죽지 말고 살아야지. 이 어린아이를 봐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오. 여인은 불타는 책들을 보며 손을 뻗어 제지하려 했으나 승진은 묵묵히 부서진 책 더미를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은희님, 저 때문에 그 귀한 책들을 다 태우시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시오. 책은 또 구하면 그만이지만 사람 목숨은 천하를 다 줘도 다시 못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먹고 몸이나 좀 데우시오. 밤새도록 승진은 아궁이 앞을 지키며 가문의 보물들이 연기가 되어 천장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답니다. 논어며 맹자며 그토록 아끼던 경전들이 하나하나 재가 되어갔지만 승지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지요. 동이 틀 무렵 여인의 손가락이 떨리며 기력을 회복했고 아이의 발등에는 따스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목숨도 모자라 아이까지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승진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길 가는 나그네라도 발 뻗고 자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추위에 어찌 그냥 보겠소. 사람이 사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은혜는 무슨 은혜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은희님, 이 아이의 이름을 설이라 불러주십시오. 모진 눈보라 속에서 선비님 덕분에 새 목숨을 얻었으니 눈설슈에 자를 써서 설이라 하고 싶습니다. 승진은 텅 빈 책괴 자리를 바라보며 엷게 미소 지었고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승지를 향해 소리 없이 절을 올렸답니다. 허허, 설이라. 참으로 맑고 예쁜 이름이구먼. 설아, 내 이름이 설이다.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잘 자거라. 승지가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지자 설이는 작은 손으로 승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승지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그런데 부인 실례지만 대체 어디서 오셨기에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소. 행색을 보니 보통 집안부는 아니신 듯한데.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연이 있사옵니다. 그저 쫓기듯 도망치다 갈 곳이 없어 여기까지 발길이 닿았을 뿐입니다. 승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시오.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다리 뻗고 잘 곳은 됩니다.
내가 이불을 내줄 테니 어서 누우시오. 여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선비님, 이 귀한 이불을 저희에게 주시고 선비님은 어찌하시려고요? 허허, 걱정 마시오. 나는 산골살이라 맷집이 좋아서 거적대기 하나만 덮어도 거뜬합니다. 부인과 아이는 몸이 약하니 어서 덮고 눈을 붙이시오. 승진은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여인과 서리에게 덮어주고는 제 몸은 거적대기 하나로 추위를 견뎠답니다. 여인은 승지의 인품에 감격하여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꿈만 같았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서리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여인도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한씨 성을 가진 분이라고만 말했을 뿐 자세한 내력은 밝히지 않았지요. 승진은 한씨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갈 데가 마땅치 않으시다면 형편이 풀릴 때까지 여기 계시는 건 어떻겠소? 비록 끼니 걱정은 좀 해야 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외롭지는 않을 거요. 한씨 여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절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 곳 없는 저희 모자를 이리 걷어주시니 그 큰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승지의 오두막에는 갑작스럽게 가족이 생겼답니다. 서리는 날이 갈수록 총명함을 보였고 한씨 여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승지를 정성껏 뒷바라지했지요. 승지는 매일 아침 서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 서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오늘은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한번 읽어보자꾸나. 천지현황, 우주홍황. 서리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글자를 배운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덧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승지는 서리와 한씨 여인과 함께하는 나날이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잣집보다 풍족했지요. 한씨 여인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생계를 도왔고 승지는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서리는 날이 갈수록 늠름하게 자라났고 그 용모가 범상치 않음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었습니다. 멀리 도성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영의정 조휘익의 간악한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7해가 바뀌어 아이의 이름은 설이라 불리게 되었고 승지는 설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살았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설이는 자랄수록 산골 소년답지 않게 기골이 장대해졌고 그 이목구비는 어찌 된 일인지 도성의 임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갔습니다. 허허, 설아, 이리 와서 앉아보렴. 오늘은 맹자 한 구절을 읽어보자꾸나. 글 속에 길이 있고 복이 있는 법이란다. 승지는 산 너머 서당에서 얻어온 헌책으로 서리에게 글을 가르쳤으나 서리는 산짐승을 사냥하고 나무를 해오는 일에 더 능숙했지요. 특히 활쏘기만큼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백발백중으로 노루와 토끼를 잡아오곤 했답니다. 아버님, 보세요. 오늘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꿩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요. 어머님과 함께 든든하게 고기국이라도 끓여 먹읍시다. 서리가 화를 메고 돌아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샘스럽기도 했거든요. 에잉, 저놈 손속 좀 보게나.
7살짜리가 노루를 잡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저 자식, 압이 없는 주제에 어찌 저리 똘똘한가. 참으로 묘한 일이야. 묘한 일. 마을 사람들은 압이 없는 자식을 키운다며 승질을 비웃었고, 특히 고을 사또의 아들은 서리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봐, 거지 새끼야. 내 놈이 사냥 좀 한다고 어깨에 힘을 주느냐? 어디서 주인집 아들 앞에서 대가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어.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서리는 멸시를 당할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으나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백성에게서 볼 수 없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답니다. 마치 천리를 내다보는 매의 눈빛 같았지요. 한편 도성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조휘익의 수아들이 세자의 초상화를 들고 집집마다 들쑤시며 실종된 혈육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누구든 이 초상화 속 아이와 조금이라도 닮은 자식을 보거든 즉시 관가에 신고하라. 만약 숨겨줬다가는 그날로 3대를 멸할 줄 알아라. 조휘익은 자신의 손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진짜 세자를 찾아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 무서운 마수가 점점 산골 마을로 뻗어오고 있었지요. 사또의 아들은 서리의 비범한 외모를 시기하여 마을을 수색하던 관리들에게 서리의 존재를 밀고 했습니다. 나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기 산골 오두막에 김선비가 키우는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사옵니다. 얼굴이 아주 훤칠한 게 보통 백성 놈들과는 기품이 하늘과 땅 차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라, 산골에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냐? 그래, 생김새가 어떠하더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어서. 승진은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 서리의 생김새를 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도성놈들이 왜 갑자기 우리 서리를 찾는단 말인가? 심상치 않구나, 심상치 않아. 한씨 여인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주변을 감시했고,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서리의 옷 안쪽에 비밀스러운 자수를 새겼지요. 설아, 이리 오너라. 앞으로 밖에 나갈 때는 꼭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물어도 이 옷 안쪽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알겠느냐? 한씨 여인이 새겨넣은 자수는 범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황과 용이 어우러진 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지요. 고을시장 바닥에는 산골 오두막에 용의 얼굴을 한 아이가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장꾼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자네 들었나? 산꼭대기 오두막집 아이 말이야. 얼굴이 어찌나 준수한지 한 번 보면 임금님을 뵙는 것 같다니까. 글쎄 말이야, 이상한 일이지. 다 쓰러져가는 집 농부 자식이 어찌 저런 위엄을 갖고 있을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야. 승진은 서리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숯검정을 칠하고 낡은 삿갓을 씌워 외부 활동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설아, 미안하다만 당분간은 얼굴에 숯을 묻히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버님, 왜요? 저는 답답해서 싫습니다. 왜 숨어 살아야 하나요? 말대꾸 말고 이 애비 말을 들어라. 지금 무서운 호랑이보다 더 독한 놈들이 너를 찾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답니다. 최 주사라는 탐관오리가 승지에게 빌려준 곡식을 빌미로 서리를 머슴으로 데려가겠다며 매일같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이봐, 김선비,
언제까지 배째라 할 셈이야. 꿔간 곡식이 몇 대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오늘 당장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저 팔팔한 놈이라도 머슴으로 내놓으란 말이야. 최 주사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저 아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승진은 최 주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낡은 도포를 벗어 건네며 서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주사님,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정 급하시다면 이 도포라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지요. 에이, 더러워라. 이런 거지 발싸개 같은 누더기가 무슨 소용이야. 최 주사가 도포를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우습게 알다간 당장 관가에 쳐넣어 곤장으로 볼기를 다 깨뜨려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때 서리가 나타나 최 주사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 괴롭히지 말고 저를 데려가시지요. 설아, 안 된다. 내가 어딜 간단 말이냐? 승지가 황급히 서리를 말렸으나 서리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최 주사가 서리를 보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히익, 이게 무슨 꼬맹이 놈 눈빛이 왜 이리 무서워? 사람 오금을 저리게 만드네. 서리의 위험에 눌린 최 주사는 제도 모르게 몇 걸음 뒷걸음질 쳤지요. 마치 진짜 임금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 아니다. 오늘은 기분이 잡쳐서 그냥 간다. 다음에 다시 올 테니 목 닫고 기다려. 최 주사는 그날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오두막 지붕 위에는 까마귀 떼가 몰려와 불길하게 울어댔고 숲속에서는 밤마다 번뜩이는 살수들의 안광이 감지되었습니다. 선비님, 보십시오. 저것들이 벌써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한씨 여인이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떨렸습니다. 조휘익의 소나기가 점점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승지는 마당 너머 어둠 속에서 칼날이 달빛에 반사되는 것을 목격하고 방 안의 촛불을 황급히 껐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다만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승지는 그날 밤 1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곳도 이제 끝인 것 같소. 살기등등한 놈들이 코앞까지 왔구려. 어디 다른 피할 곳이 없겠소. 1시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늘 아래 저들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부딪히는 수밖에요. 그때 서리가 두 어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저는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개처럼 쫓아다니는 거지요?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한씨 여인과 승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서리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설아,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란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라서 욕심 많은 나쁜 놈들이 너를 가로채려 하는 것이야. 걱정 마라. 아버지가 죽어도 너만은 살릴 테니까. 승지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오두막 주변의 기운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조휘익의 촉수가 마침내 이곳까지 뻗쳐왔던 것이지요.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서리는 승지의 보약으로 쓸 산삼을 캐기 위해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뒷산 만장봉 절벽으로 홀로 향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범이 나온다며 기피하는 그 험한 곳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요즘 밤새 기침을 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니. 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영물 산삼을 구해가야겠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아버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서리는 나탄자루와 삼태기를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위 뒤에서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안광을 내뿜으며 나타나 포효하자 산천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답니다. 으르르르. 그 소리가 어찌나 무시무시하던지 새들은 모두 둥지로 숨어버렸고 벌레 소리조차 끊어졌지요. 히익, 저게 뭐야? 산만한 호랑이가 앞을 턱하니 막아서네. 어흥하고 울부짖으니 내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서 겁을 먹으면 우리 아버님 약은 누가 구한단 말이냐. 이놈 호랑아, 길을 비키지 못할까.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하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낫자루를 다잡으며 호랑이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거든요. 그 기세에 밀린 호랑이가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고작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산중의 제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길을 내뿜다니 예사 자손이 아니로구나. 그때 누더기를 걸친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안개 속에서 나타나 호랑이를 향해 짧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호랑이는 노스님의 지팡이 소리에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서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아니, 스님은 누구신데 이 험한 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저 무서운 호랑이를 어찌 저리 쉽게 쫓으셨나요? 허허,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눈빛이 더 무서운 법이지. 그런데 얘야, 내 얼굴을 좀 자세히 보자꾸나. 아니, 이럴 수가. 이 귀한 분이 어찌 이런 곳에. 노스님이 갑자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리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읊조렸습니다.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리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이 어찌 저 같은 꼬마에게 절을 하셔요?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요. 사실 노스님은 임금의 밀명을 받고 7년간 세자를 찾아 전국을 누비던 금군 소속의 무장이었답니다. 스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 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지요. 노스님은 서리의 소매 끝에 새겨진 자수 문양을 확인하고 품 안에서 임금의 직인이 찍힌 비밀 서신을 꺼내 보였습니다. 자, 보아라. 이게 바로 주상 전하의 도장이 찍힌 글이다. 나는 스님이 아니라 임금님의 명을 받고 너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다. 너는 이 나라의 귀한 몸이란다. 서신에는 왕실의 상징인 용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세자를 찾는 자는 큰 상을 내릴 것이며 숨긴 자는 구족을 멸할 것이다. 노스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공자님, 아니 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나쁜 영의정 조휘익이 보낸 놈들이 칼을 갈며 이 산골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 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니요. 조휘익은 또 누구고 살수는 왜 저를 찾는단 말씀입니까? 도무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서리가 당황해하자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나쁜 신하들이 공자를 해치려 하고 있사옵니다.
그때 승지가 뒤늦게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설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설아, 설아 어디 있느냐? 이 녀석이 어딜 갔기에 소식이 없어. 설아. 승지가 헐떡이며 나타나자 노스님은 설이의 손에 낡은 염주와 함께 한양 궁궐의 비밀 지도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비밀 지도와 염주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니, 스님, 우리 설이한테 뭘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아이 앞에서 절을 하고 계셔요? 노스님이 승지에게 말했습니다. 설이의 위솥을 벗겨 등을 확인해 보시옵소서. 승지가 설이의 옷을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삼태성 모양의 붉은 점 3개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설이 등에 왜 이런 붉은 점 3개가 있단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광채가 나는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비님, 이게 바로 세자 저하의 증표입니다. 하늘이 점지한 왕실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노스님의 말에 승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알고 보니 이 나라의 세자였다니. 노스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 것을 당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군사들을 불러올 테니 저기 고갯마루에서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두막으로 돌아온 승지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튼튼한 집신새 켤레와 괴나리 보찜을 꺼냈답니다. 한씨 여인은 승지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지요. 선비님, 드디어 그날이 온 모양이군요. 7년이나 숨겨왔는데 결국 저들이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어서 짐을 챙기십시오. 한씨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순간이었거든요. 승지는 설이를 불러앉히고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설아, 잘 듣거라. 너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만백성을 보살펴야 할 진짜 주인이란다. 너를 죽이려는 악당들이 오고 있으니 어서 도망쳐야 해. 아버님, 제가 왕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버님 아들 설이로 살고 싶습니다. 무서워요, 아버님. 설아, 강해져야 한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 지금은 아비 손 꼭 잡고 가자. 마당 어귀에서 횃불 무리가 길게 늘어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기입, 저거 좀 보게. 횃불이 수십 개도 넘네. 저 나쁜 놈들이 칼을 뽑고 달려오는구나. 설아, 여인아, 어서 뒷문으로 나가자. 서둘러. 승지는 설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씨 여인도 필요한 물건만 챙겨 뒤따랐지요. 숲속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살수들의 신호가 사방에서 들려왔답니다. 부엉, 부엉. 하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어색하던지 가짜인 줄 금세 알 수 있었지요. 부엉이 소리가 왜 저리 요란해? 저건 진짜 부엉이가 아니라 사람 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야. 우리를 포위하려나 보군. 쉿, 숨소리도 내지 말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승지와 설이 일행의 숨통을 조여오는 포위망이었습니다. 아이고, 길이 막혔네. 저기 검은 옷 입은 놈들이 칼을 뽑고 서 있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승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노스님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깊은 골짜기로 향했지요. 그런데 앞에서 갑자기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헤헤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꼬맹이 놈만 내놓으면 곱게 보내줄 텐데 말이야. 이리 내놔. 날카로운 칼끝이 달빛에 번뜩였답니다. 조휘익이 보낸 살수들이었지요.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느냐. 서라, 어머니 뒤로 얼른 숨어라. 내가 이 나탄 자루로 내 놈들을 막아낼 테니. 승지가 낫을 들고 살수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록 선비였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선비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나탄 자루로 우리 칼을 막겠다고? 웃기지 마라. 당장 그 아이 내놓지 못할까? 못 내준다. 내 목을 베어갈지언정 이 아이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이 나쁜 놈들아. 승지의 단호한 대답에 살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살벌한 기운이 어둠 속을 가득 채웠지요. 그때 한씨 여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외쳤습니다. 네 이놈들, 이 옥패를 보고도 칼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그것은 바로 반쪽짜리 봉황 옥패였답니다.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그 옥패를 본 살수들이 잠시 주춤거렸지요. 저건 진짜 세자만 가질 수 있다는 봉황 옥패 아니야? 저게 왜 저 여편네 손에 있는 거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수들도 그 옥패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세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주저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에이, 속지 마라. 요즘 세상에 가짜가 어디 한둘이냐. 일단 저놈들 싹 다 잡아서 가져가면 그만이야. 잡아라. 살수들이 다시 달려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두두두두, 다 비켜라. 임금님의 친위대가 왔다. 저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라. 노스님이 보낸 신호를 받고 달려온 관군들이었답니다.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기마병들의 모습이 마치 천군만마 같았지요. 깊은 숲속 동굴로 피신한 뒤 한씨 여인은 품속 깊이 간직했던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승지에게 내놓았답니다. 그 보자기가 어찌나 고운지 마치 궁중에서 났을 법한 비단이었지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한씨 여인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서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반쪽짜리 봉황 문양의 옥패가 나왔답니다. 단면은 날카로운 칼에 잘린 듯 거칠었고 마치 누군가 억지로 쪼갠 것 같았지요. 승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보물이 대체 무엇이오? 비단결은 또 어찌 이리 고운지 내 평생 이런 귀한 물건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구려. 한씨 여인은 7년 전 그 참혹했던 밤을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정의 밤 임금께서 세자를 떠나보내며 옥패를 반으로 쪼개어 말씀하시길 다시 만날 증표로 삼자고 하셨사옵니다. 그날 밤의 참상이 한씨 여인의 눈앞에 다시 떠올랐지요.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복도를 달려 나오던 기억이 말입니다. 선비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지경입니다. 사방에서 칼을 든 괴한들이 들이닥치고 불길은 하늘까지 치솟는데 주상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옥패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살려다오. 이 반쪽 옥패가 우리 부자를 다시 이어줄 것이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셨소?
한씨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그날 이후 아이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혀 밑을 칼로 그어 벙어리 행세를 하며 침묵을 지켜왔사옵니다. 승지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부인, 정녕 그게 사실이오? 제 손으로 혀 밑을 그어버리다니. 그 모진 아픔을 어찌 견디셨단 말이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참아오셨단 말이오. 세자 저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위험이 커질 것 같아 한씨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왔답니다. 승지는 쪼개진 옥패의 무게감을 느끼며 자신이 목숨 걸고 살린 아이가 정말로 이 나라의 유일한 적통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역적의 무리는 나오라 는 관원들의 외침과 함께 화살 한 발이 동굴 벽에 박혔답니다. 쐐액,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요. 찾았다. 이곳이다. 승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벌써 코앞까지 왔구려. 부인, 지체할 시간이 없소. 어서 서리를 데리고 저 절벽 아래 강가 나룻배로 가시오.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하오. 승지는 서리를 빈 가마니에 넣어 등에 업고 한씨 여인을 먼저 피신시키기로 했답니다. 선생님은 어쩌실 겁니까? 제 걱정은 마시오. 나 김승지가 이래 배도 산속 지리는 훤히 꿰고 있으니 말이오. 내가 저 미련한 놈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테니 부인은 무조건 강을 건너야 하오. 아시겠소? 승지는 관원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휘둘러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미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기다. 여기 숨어 있다. 승지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관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지요. 이놈들아, 나 여기 있다. 세자를 찾는 놈들이 어찌 이리 눈이 어두우냐. 나를 잡으려거든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보란 말이다. 하하하. 관원들이 승지를 쫓아 숲속으로 흩어지는 사이 서리는 가마니를 뚫고 나와 승지가 알려준 비밀 통로로 기어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승지는 살수의 칼날에 팔을 베었으나 멈추지 않고 달렸으며 미리 준비해둔 집단 더미에 불을 질러 산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한씨 여인은 강 건너편 기슭에서 나룻배를 대기시켰고 서리는 벼랑 끝에서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도 곧 오실 거예요. 어서 가요. 서리의 외침이 강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지요. 승지 역시 뒤따라 뛰어내려 서리를 한 팔로 감싸 안고 거센 물살을 견디며 강을 건넜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서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지요. 강을 건넌 직후 승지는 젖은 옷을 짜낼 새도 없이 서리를 깨워 한양으로 향하는 추풍령 고갯길을 향해 달렸답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추격하는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거든요. 설아, 조금만 더.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한양이다.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무서워 마라. 우리 강아지. 할 수 있지. 서리는 비록 어린 몸이었지만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차라리 어른보다 더 의연한 모습이었지요. 똥이 틀 무렵 추풍령 정상에 도착한 승지는 멀리 보이는 대궐의 지붕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로 신발끈을 조여 맸답니다. 저곳이 서리 너의 진짜 집이구나. 한씨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기 기와지붕이 보이십니까? 저곳이 바로 저하가 태어나신 곳이자 주상 전하께서 계신 대궐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서리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저곳이 제 집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살던 곳은? 승지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곳도 내 집이지. 하지만 저곳은 내가 나중에 임금님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아주 큰 집이란다.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자꾸나. 승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부어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조휘익의 마수는 이미 그들을 앞질러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고갯마루 저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최후의 결전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씨 여인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단단히 쥐었습니다. 선비님, 보십시오. 저기 검은 무리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물러설 곳이 없군요.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요. 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소. 서리가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승지가 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설아, 걱정 마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단다. 오히려 저 나쁜 놈들이 내 눈빛을 보고 벌벌 떨게 될 거다. 고개 빳빳이 들고 걷자꾸나. 멀리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지요. 조휘익이 총력을 기울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답니다. 승지는 서리를 등에 업고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한양 성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성문에 닿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설아. 끝까지. 승지의 숨소리가 점점 바빠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운명이,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영의정 조휘익은 추풍령 길목에 자신의 사병인 최고의 살수 10여 명을 배치하여 그물망을 쳐두었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요. 고갯마루 좁은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나무 위에서 낙하하며 승지와 서리를 포위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지요. 기익!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놈들이 뚝 떨어지네. 선비님, 조심하십시오. 이놈들, 감히 누구 길을 막아서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살수장이 긴 칼을 뽑아 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만 내놓으면 내 가문의 명예는 돌려주마. 그 말에 승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명예라고. 임금님을 배반하고 어린 세자 저하를 죽이려는 역적 놈들 입에서 어찌 명예라는 말이 나오느냐. 내 오늘 이 낫한 자루로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닥치게 해주마. 승지는 낫한 자루를 꼬악 쥐고 서리 앞을 막아서며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살수장이 칼을 휘두르자 승지가 낫으로 막아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승지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으악! 이놈들. 겨우 이 정도로 나를 쓰러뜨릴 줄 알았느냐. 내 다리는 잘릴지언정 내 아들 서리는 절대로 못 데려간다. 이거나 먹어라. 승지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적의 손등을 낫으로 내리찍었지요. 피가 튀어오르며 살수가 손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답니다.
서리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찬 눈으로 스님에게 받은 염주를 휘둘러 살수의 눈을 타격했습니다. 이 나쁜 아저씨들아, 우리 아버님 해치지 마.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기세가 범상치 않았지요.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승지를 난도질하려던 찰나 서리가 가슴 속에 옥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답니다. 이것을 보아라. 하늘이 내린 증표다. 너희 같은 악당들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옥패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와 살수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서 거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일어났지요. 저것은 노스님이 보낸 신호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졌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왕실 친위대 차코갑사들이 산등성이를 덮쳤답니다. 차코갑사가 왔다. 어명이니라. 저 역적놈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모조리 잡아라. 차코갑사가 왔다. 살수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기마병들은 장창을 내두르며 살수들을 짓밟았습니다. 조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고갯마루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친위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진흙탕 속에 서 있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색 용포를 바쳤습니다. 세자저하, 소신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제 안전하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창을 거꾸로 세우고 세자저하 만만세를 외치며 고개를 조아려 땅에 머리를 박았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장엄하던지 보는 이의 마음이 벅차올랐지요. 승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다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리는 용포를 걸치는 대신 쓰러진 승지의 상처를 제 옷소매를 찢어 묶어주며 울부짖었지요.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쁜 놈들 다 도망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 모습에 친위대장조차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진짜 부자지간이 따로 없었거든요. 승지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서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냐, 우리 서리, 이제 살았구나. 이제 대궐로 가서 훌륭한 임금님이 되어야 한다.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야. 한씨 여인이 달려와 서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자저하, 드디어 아버님께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위 대장이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7년 동안 세자저하를 그리워하셨사옵니다. 어서 궁으로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쓰러진 승지를 떠나려 하지 않았지요.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도 같이 가야 해요. 이분이 저를 키워주셨고 저 대신 칼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저의 진짜 아버님이십니다. 친위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승지를 가마에 태우고 서리와 한씨 여인을 호위하며 친위대는 한양 성문을 향해 달렸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세자의 귀환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지요. 아이고, 저분이 진짜 세자 저하시래. 7년 만에 살아오셨다니. 이게 웬 경사냐. 나라에 이제야 빛이 들어오는구나. 만세, 만만세. 하지만 서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승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거든요. 대궐문에 도착하자 임금이 친히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임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내 아들아, 정말 내 아들이구나.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바님, 아바님 맞으시지요?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아바님, 저를 구해주신 저기 가마 안의 은인부터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임금은 서리의 효성에 감동하며 즉시 어의를 불러 승지를 치료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궁궐 안별당에 서리와 한씨, 여인을 모시며 정성껏 돌봤지요. 며칠 뒤 승지가 깨어나자 서리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승지는 웃으며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괜찮다. 서리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임금이 승지 앞에 나아가 깊이 절했습니다. 선비님, 참으로 고맙소. 내 자식을 7년이나 품어주시고 목숨까지 바쳐 지켜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과인이 선비님께 큰 빚을 졌소이다. 아이고, 임금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황송하옵니다. 임금이 승지 앞에 나아가 깊이 절했습니다. 과인의 아들을 7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은혜 어찌 갚을까 하오. 임금님, 그런 큰 절은 받을 수 없사옵니다. 승지가 황급히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임금은 끝까지 절을 올렸지요. 이것이 아비의 도리요. 내 아들을 살려주신 분께 마땅히 해야 할 예의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영의정 조휘익이 가짜 세자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지요. 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역적 조휘익이 가짜 아이를 세자라고 속여서 군사들을 몰고 궁궐 문턱까지 왔습니다. 진짜 세자 저하가 가짜라고 우겨대며 난리를 피우고 있사옵니다. 신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조휘익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역적놈이 끝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는구나. 서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바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나쁜 조휘익의 거짓말을 만백성 앞에 밝히겠습니다. 제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설아, 안 된다. 저들은 칼을 든 무법자들이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서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승지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저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한씨 여인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옥패 반쪽을 꺼내 한씨 여인의 것과 맞춰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봉황의 형상이 완성되었지요.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증거다. 내 아들과 나를 이어주는 이 옥패가 합쳐졌으니 이제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저 역적놈을 심판하러. 곧 궁궐은 조휘익과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과연 진실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이 이길 것인가?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대궐에 입성한 서리는 왕과 제외했으나 조휘익은 이 아이는 세자의 옥패를 훔친 천한 노비의 자식이다 라고 소리쳤답니다. 조정 대신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조휘익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에라이, 이 천하의 요망한 놈들아, 상감마님,
속지 마시옵소서. 저놈이 진짜 세자라면 어찌 구질구질한 산골 농부놈 밑에서 7년이나 굴렀겠습니까? 저기 묶인 선비놈이 옥패를 훔쳐다가 세자 흉내를 내게 시킨 게 틀림없사옵니다. 당장 저 사기꾼 놈들을 능지처참해야 합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조휘익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영의정 대감 말씀이 천번 만번 옳소. 어찌 왕실의 귀한 핏줄이 저런 거렁뱅이 같은 선비 밑에서 자랄 수 있단 말이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조휘익은 승지가 세자를 납치하여 7년 동안 가짜 교육을 시켰다며 승지를 역적으로 몰아 국문장에 세웠답니다. 여봐라, 저 유괴범 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나라의 기틀을 흔든 대역죄인 김승지를 아주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승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형틀에 묶였고 조휘익은 그의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리는 압수령을 가했지요. 돌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승지의 다리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답니다. 이 독종 같은 놈, 아직도 입을 안 열 것이냐? 내 놈이 진짜 세자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저 가짜 놈을 데려왔는지 바른 대로 대란 말이다. 여봐라, 돌을 더 얹어라.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꽉꽉 눌러버려. 하지만 승지는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역적놈아, 아무리 내 다리를 부러뜨려 봐라. 진실이 변하나. 저 아이는 하늘이 이 나라에 내린 진짜 주인이시다.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이 감히 누구를 해치려 드느냐. 내 목을 칠지언정 거짓은 말하지 않겠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도 자백을 거부했거든요. 조휘익이 더 무거운 돌을 가져오라 명령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구나. 좋다. 내 놈 다리가 먼저 부러지나 내 인내심이 먼저 바닥나나 해보자. 더 눌러라. 아주 치식여버려. 그때 조휘익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서리의 친부모라고 주장하는 노비 부부를 국문마당으로 끌어들였답니다. 자, 상감마님, 여기 저 아이의 진짜 애비애미가 왔습니다. 어서 말해보아라. 저기 저 아이가 내 놈들 자식이 맞느냐? 억지로 끌려온 노비 부부는 떨면서 조휘익이 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예. 저 아이가 저희가 낳은 자식이 맞구먼요. 가난해서 내다 버린 놈인데 어찌 저 선비 놈 손에 들어갔나 봅니다요. 제발 살려만 주셔요, 나리. 왕은 조휘익이 제시한 가짜 호적 단자와 세자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서들 앞에서 갈등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요. 이를 어찌할꼬. 저 노비들이 제 자식이라 울부짖고 문서까지 일이 확실하니. 내 아들이 정말 가짜란 말이냐? 내 눈이 멀었단 말이더냐? 임금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과 조휘익의 교묘한 거짓말 때문이었지요. 서리는 대궐들 한가운데 서서 고문을 당하는 승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바닥이 피로 물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괴롭히십니까? 제가 가짜라면 저를 죽이시고 우리 아버님은 제발 놓아주십시오. 어린 가슴의 분노와 슬픔이 끓어올랐거든요. 하지만 조휘익은 집행관을 시켜 승지의 목에 칼을 씌우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처형하겠다는 어명을 강압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상감마님, 더 돌 것도 없습니다. 내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저 역적 김승지의 목을 쳐서 저작거리에 내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감옥에 갇힌 한씨 여인은 조휘익의 수하들에게 자결을 강요받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견뎠답니다. 야, 이 상궁년아. 내가 입만 한번 뻥긋하면 살려준다니까. 저 선비가 세자를 훔쳤다고 딱 한마디만 해. 그럼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니까. 하지만 한씨 여인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승지는 감옥 바닥에 제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임금을 향한 마지막 상소문을 적어 내려갔답니다. 상감마님, 이 못난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다만 저 아이, 우리 설이 저하마는 꼭 지켜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휘익은 제 방에서 가짜 세자를 세우고 왕위를 찬탈할 음모가 적힌 비밀 장부를 정리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다 끝났다. 내일이면 저 성가신 선비놈은 목이 날아갈 것이고 저 꼬맹이는 내 손바닥 안에 쥐가 되겠지. 조선의 왕좌가 이제 내 코앞이로구나. 대궐 밖에서는 승지의 인품을 아는 유생들이 모여 통곡하며 그의 구명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지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토록 의로운 선비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다니. 김승지는 충신이다. 충신을 살려내라. 서리는 밤새도록 부왕의 처소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승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답니다. 아바님, 제발요. 저를 7년 동안 밥 먹여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분은 절대 역적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살려주세요. 아바님. 어린 몸이 추위에 떨어도 꿈쩍하지 않고 저를 올렸지요. 임금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7년 만에 찾은 아들이지만 조휘익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하늘은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사라졌고 국문장 주변에는 망나니의 칼 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답니다. 슥슥 내일 새벽이면 이 칼로 저 선비 목을 댕강 날려야겠구먼. 날이 아주 잘 들었어. 그 소리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요. 똥이 트기 직전 승지는 형틀 위에서 담담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설아, 울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무사히 대궐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부디 좋은 임금님이 되어야 한다. 조휘익이 나타나 마지막으로 승지를 조롱했습니다. 어떠냐, 김승지. 이제 곧 목이 날아갈 텐데 아직도 그 아이가 세자라고 우길 테냐. 지금이라도 가짜라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하하하. 승지는 조휘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 같은 역적이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내가 죽어도 진실은 죽지 않는다. 오늘 해가 뜨면 내 놈의 악행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하하하, 하늘이라고. 하늘이 있다면 왜 너를 구해주지 않느냐? 여봐라, 날이 밝았다. 당장 집행하라. 조휘익이 크게 웃어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감옥에서 한씨 여인이 마지막 힘을 내어 외쳤습니다. 상감마님, 저하의 등을 보십시오. 삼태성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세자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휘익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답니다. 허허, 저 미친 여편네 보게나. 상감마님, 저런 점 따위는 먹물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승지가 죽으면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안 됩니다. 아버님을 죽이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제발. 제발 멈춰 주십시오. 서리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망나니는 이미 칼을 치켜들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뜩이더니 7년 전 그날과 똑같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맑은 새벽 하늘에 웬 눈이란 말이냐? 그것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조휘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처형 당일 새벽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7년 전 그날처럼 거대한 눈송이가 대궐 마당을 덮었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신비로웠던지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술을 칼에 뿜으며 승지의 목을 치려던 찰나 서리가 뛰쳐나와 승지의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당장 그 칼을 거두지 못할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정령 죄를 물으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라. 서리는 조휘익을 향해 내가 가짜라고 부르는 이 피가 진짜인지 확인하라며 옥패의 반쪽을 높이 들었지요. 내 이놈 조휘익. 내 놈이 가짜라 우기던 이 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똑똑히 보거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 증표를 보고도 내 놈이 감히 발뺌을 할 것이냐. 옥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찬란하던지 보는 이들의 눈이 부실 정도였답니다. 왕은 자신이 7년 동안 품어왔던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냈고 두 조각이 마주 닿자 완벽한 봉황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 문양은 틀림없구나. 7년 전 내가 직접 쪼개어 건넸던 그 옥패가 맞구나. 내 아들아, 정녕 내가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아이고, 내 아들아. 옥패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대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하늘이 내린 증표였거든요. 동시에 승지는 품속에서 조휘익이 7년 전 살수들에게 내렸던 친필 밀지를 극적으로 꺼내 던졌답니다. 상감마님, 이 종이를 보시옵소서. 조휘익이 7년 전 어린 세자 저하를 죽이라고 제 손으로 직접 써서 살수들에게 내린 명령서이옵니다. 이래도 저자가 충신이라 하겠습니까? 그 밀지에는 조휘익의 도장과 친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휘익이 당황하여 소리쳤지요. 에잇, 저건 가짜다. 저 선비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가짜로 꾸민 것이란 말이다. 상감마님, 믿지 마시옵소서. 여봐라, 저 역적 놈들이 더 입을 놀리지 못하게 당장 목을 쳐라. 어서. 조휘익이 군사들에게 당장 승지의 목을 베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조휘익의 발치를 강타했답니다. 콰르르릉. 그 충격으로 조휘익은 국문장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벼락이 친 자리에는 조휘익이 숨겨두었던 가짜 세자 옥립 계획서와 반역의 문서들이 흩어져 만천하에 공개되었지요. 천벌이다. 하늘이 노하셨다. 저것 좀 보시오. 조휘익이 숨겨둔 영모 문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소. 이 나쁜 놈,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생겼구나. 문서들에는 조휘익의 간악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답니다. 진짜 세자를 죽이고 자신의 손자를 왕위에 앉히려 했던 무서운 음모 말입니다. 왕은 옥패의 완벽한 결합과 하늘의 징벌을 확인하고는
조휘익의 관대를 현장에서 벗기고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역적 조휘익을 당장 포박하라. 관대를 벗기고 지하 옥방에 쳐넣어라. 하늘이 벌을 내린 저놈을 한치의 용서도 없이 다스릴 것이니라. 대신들은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짜 세자 저하시옵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를 연호했답니다. 그 소리가 대궐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왕은 형틀로 내려가 승지의 포박을 직접 풀고 그의 손을 잡으며 7년 전의 무심함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선생, 이 못난 임금을 용서하시오. 내 눈이 멀어 선생 같은 충신을 죽이려 했다니. 내 정령 선생에게 죽을 죄를 지었소. 선생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을 영영 못 볼 뻔했소이다. 아니옵니다. 상감마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세자 저하가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서리는 승지의 품에 안겨 아버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보는 이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마요. 제가 아버님 꼭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황금빛 태양이 떠올라 국문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진실의 승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한시 여인은 감옥에서 풀려나 서리를 향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 아이고, 우리 저하.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죽은 듯 살아온 지난 7년 세월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려. 백성들은 대궐문 밖에서 환호성을 질렀고 승지의 이름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의로운 선비의 상징으로 퍼졌답니다. 김승지 만세, 의로운 선비님이 나라를 구했다. 저런 분이 정승이 되어야지. 그렇고 말고. 백성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조휘익은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꾸민 일인데. 고작 저 가난뱅이 선비놈 하나 때문에 내 공든 탑이 무너지다니.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의 말 따위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임금은 서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이 아비가 부족해서 너를 그 모진 세월 고생시켰구나. 이제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마. 서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바님.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를 한 분 더 얻었는걸요. 저를 키워주신 저분이 바로 제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에 승지와 임금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요. 승지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님, 이제 서리 저하도 제자리를 찾으셨으니 소신은 그만 물러가려 합니다. 고향 산골로 내려가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살겠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선생은 이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오. 과인의 곁에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려 주시오. 임금이 승지의 손을 붙잡으며 간곡히 청했답니다. 서리도 승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를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안 돼요.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제 곁에 계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예, 아버님. 승지는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리가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것이었지요. 허허. 정 그러하시다면 세자 저하께서
훌륭한 성군이 되실 때까지만 곁에서 모시겠사옵니다. 저하,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한씨 여인이 다가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이 이제 나라의 큰 어른이 되시는구려. 하늘이 저희에게 내리신 복이 이토록 클 줄이야 니 알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진짜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대궐마당에 흩뿌려진 것이지요. 세상에 저것 좀 보시오. 하늘에서 꽃잎이 눈처럼 쏟아지네. 하늘도 기뻐서 춤을 추나 보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장미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거든요. 승진은 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라, 보거라. 이제 너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임금 말이다. 알겠느냐?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백성을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성군이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서리의 대답이 얼마나 의젓하던지 듣는 이들의 가슴이 뿌듯해졌답니다. 이렇게 해서 7년간의 긴 시련이 끝나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 왔지요.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역적 조휘익과 그 일당은 모두 관직이 박탈되고 북방의 가장 험한 유배지로 보내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답니다. 조휘익은 유배길에서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끌려갔지요. 역적놈아, 세자 저하를 해치려 했던 죄를 어찌 갚을 것이냐. 백성들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관원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길에서 맞아 죽을 뻔했답니다. 승진은 공신 중에 공신으로 추대되어 정승의 자리에 올랐으며 왕은 그에게 국부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선생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이시오. 임금이 승지에게 최고 품계의 관복을 내리며 말했지요. 그 관복이 어찌나 화려하던지 마치 무지개 같았답니다. 서리는 늠름한 세자가 되어 나라를 돌보았고 매년 동짓날이면 승지와 함께 산골 오두막터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제가 처음 사람 구실을 배운 곳입니다. 오두막터에는 이제 아름다운 정자가 세워져 있었지요. 임금이 직접 명령하여 은예각이라는 현판까지 달았답니다. 승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불탔던 책들을 기리며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껏 글을 배울 수 있는 대규모 서원을 건립했습니다. 책은 불타도 지식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승지각이라는 이름의 그 서원에는 전국에서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지요. 그곳에서는 신분의 높낮이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었답니다. 한씨 여인은 정경부인의 품계를 받고 궁궐의 안주인처럼 대접받으며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한씨 여인이 서리를 바라보며 말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7년간의 고생이 이런 큰 복으로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승지가 살던 옛 고을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오두막터에 적선지가라는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선한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뜻이었지요. 그 비석 앞에서는 늘 향불이 피어올랐답니다. 서리를 괴롭혔던 사또의 아들은 승지의 문화생이 되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승지는 그런 글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지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서리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승지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관직을 하사하여 가문을 번창하게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서리는 왕이 된 후에도 승지를 아버지처럼 모셨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승지의 의견을 물었지요. 승지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며 자손들에게 종이는 타도 덕은 남는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눈을 감던 날, 온 나라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길가에 나와 조선을 구한 참된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답니다. 서리는 왕의 신부님에도 직접 상여의 끈을 잡으며 자신을 목숨 걸고 키워준 승지를 위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왕의 울음소리에 온 백성들도 따라 울었지요. 승지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자라났고 한겨울에도 그 주변은 눈이 쌓이지 않고 온기가 돌았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저것을 보시오. 하늘도 승지 대감의 덕을 기리고 있지 않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승지의 무덤 주변만은 늘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오늘날까지도 눈 오는 밤이면 그 산골에는 은은한 종이 타는 냄새와 함께 따스한 불빛이 보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승지 대감의 등불이라고 불렀지요. 저 불빛이 보이면 그 애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선비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앞에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과 신의가 소중함을 되새겼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서도 승지 이야기는 특별했지요. 듣는 이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승지가 태웠던 수많은 경전들은 한 아이의 생명이 되어 조선의 가장 밝은 태양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온 백성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서리는 평생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성군이 되었고 그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기록되었답니다. 임금님께서는 참으로 어진 분이시다. 마치 부모님 같으시오. 백성들의 입에서 절로 나오는 찬사였지요. 그리고 매년 동짓날이 되면 궁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땔감을 나누어 주는 승지제였지요. 선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온다. 이것이 바로 승지가 몸소 보여준 진리였답니다. 종이는 타서 재가 되었지만 그 선행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베푼 선행은 눈 속에 묻어도 반드시 봄이 오면 싹이 트는 법이라고 옛날 이야기꾼들이 전해주던 말이 정말이었던 셈이지요. 승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가난한 선비와 세자 저하의 기적 같은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습니까? 자식 같은 책들을 아낌없이 태워 한 생명을 살렸던 그 따뜻한 불꽃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찬란한 태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가슴 뭉클해집니다. 덕은 쌓은 만큼 돌아오고 진실은 눈 속에 묻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이 튼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지요. 우리네 삶도 때로는 매서운 눈보라처럼 춥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김선비처럼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김선비가 피운 아궁이 불길 같은 따뜻한 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